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각자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코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지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갈등입니다. 이 우리가 홀로 살지 않는 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갈등으로 인해서 이 불화의 고통, 또 이 이별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죠. 모든 관계는 크고 작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갈등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이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되고 또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도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조카 롯과의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롯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그 하란의 아들이기도 했죠. 근데 하란은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기에 이제 롯은 이 아브라함을 의지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2장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명령을 따라 그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아들과 또한 아버지와 관계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동고동락하였죠. 타국 낯선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정말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갈등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가난해서 오는 갈등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서로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려울 때보다 소유가 너무 많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가정보다도 우리가 미디어를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재벌가의 그 다툼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남 부끄러울 정도로 또한 알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도 이 부요하면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한 롯의 목자들이 다투며 싸웠습니다. 이런 불화는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죠. 왜냐하면 롯은 바로 자기의 피부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친족입니다. 먼 친족이 아닌 가까운 친척, 특별히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한 슬픔을 나누었던 그러한 조카였죠.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사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이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들이 싸우는데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거주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이방의 그 민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신의 조카 불화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지 못할 때 참 우리도 힘들지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사실 더 힘듭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기대와 소망이 클수록 더 그 비난과 손가락질은 더 강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불화,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지요.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 자식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전도하는 데에 참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때문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크고 작은 유익과 자존심 보다도 못하게 여기기에 우리는 다투고 또한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나만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크고 귀하신 바로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다면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를 넘어서 갈등을 넘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서로 헤어지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결정이 과연 이상적이었을까?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자기의 것들을 다 손해보면서 좀 내려놓고서 또 이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같이 더 최고의 이상적인 선택은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지지 않고 또한 계속해서 싸울 가능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잘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만의 사이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목자들이 있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어 되려고 노력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참 힘들고 또한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이 밀도가 높은 가운데 있어서 이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분가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더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서로 나눌 것인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기독교 신자이면서 윤리학자 가운데 라이널드 리브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good and evil, or good or evil,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선택을 할 때가 항상 있지 않다. 적지 않은 경우에 그것보다는 더 큰 악 아니면 좀 더 적은 악, greater evil or lesser evil 사이에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소위 기독교 윤리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너무 커져버린 이 롯의 가정과 또한 그의 재산을 보게 되면 이제는 분가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오늘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 완전한 결별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남을, 또 화해와 또한 기쁨의 만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정말 잘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면서 조카 롯에게 모든 배려를 다하는 것이죠. 그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양보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보다, 물질적인 유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이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또 헤어질 때에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더 가질지 혈안이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더 소중한 것들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느냐, 택할 수가 있느냐.
자신이 삼촌으로서 위치나 롯에 베푼 은혜나, 사실 롯은요, 여기 소위 말하는 그 캥거루 조카입니다. 이게 캥거루 어미 안에 살았던 그런 조카죠. 자신의 덕분으로 많은 부유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보다 자기가 선택권을 먼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왜 여러분 그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물도 순서가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화목을 위해서 양보를 하는데 롯은 아주 덥석 그것을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땅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의 말씀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롯이 딱 보니까 너무 풍성한 곳이에요. 애국과 같고, 아니 심지어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사람이 좀 양심이 있지. 그래도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덕을 그렇게 입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는데 먼저 그래도 삼촌 먼저 하십시오.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덥석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삼촌 나는 아직 젊으니까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여튼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그거 삼촌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보면 양심도 없고요, 예의도 없습니다. 그냥 삼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의 부요함을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 같은 삼촌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면은요, 이 부요와 물질, 이 유익은 사람의 눈을 그냥 가려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고 축복이 넘칠 것 같은 땅, 그 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배은망덕한 겁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는 다른 선택이 없죠. 소돔과 고모라의 반대쪽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고산지대였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땅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알고 그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선택 후에 그 결과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면서 결국 이 불바다가 되는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돌기둥이 되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2딸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지고 들어갔던, 그리고 그 안에서 축적했던 모든 그 재산과 그 부요함들은 다 이제는 한 줌의 재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은 장차 낙원 속에 살게 될 것이라 상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심연에 빠져들고 말았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롯의 말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All that it glitters is not gold. 빛나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황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범죄 이유도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상반절의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 눈의 소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눈으로 보이는 확실성에 그냥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그것이 나의 인기든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가치들, 사랑,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부를 약간 향한 욕구, 또한 돈에 대한 집착, 권세에 대한 모든 이 몸부림들,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뭐니 해도 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맛하면 최고의 맛은 뭐라고요? 돈 맛이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Don't just talk, show me the money, 그러죠. 말만 하지 말아라, 돈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그 외형,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결코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만 보고 외적인 번영, 외형의 자유, 물질의 풍요함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 발등을 자기 도끼로 찍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보고 결정을 했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보게 되면 12장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가나안에 흉년이 있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을 바라봅니다. 애굽 땅, 너무나도 풍부하고 너무나도 기름진 땅, 거기에서 나는 좋은 것을 누리고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풍요했기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고 했는데 정말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정말 한평생 회로했던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거기에서 잃어버릴 수 있을 뻔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겁쟁이처럼 그냥 이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냥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사실을 밝히시고, 대신에 그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애굽의 나의 인생의 풍요함을 나는 즐길 수 있고 나는 축복받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실수했죠. 그러나 그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 축복된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나에게 지정한 기쁨과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바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의 친족과의 그 화목을 위해 양보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 소유보다도 바로 화목과 화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뭔가를 쟁취하고 탈취해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화평의 관계,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 외에 집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의 발걸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또 어디서 또한 종결이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제단으로 끝나게 됩니다. 제단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의 과정을 통해 예배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으로 선택한 그 애굽 땅, 이제는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서 이 지시한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했던 가장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13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실수하며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생명의 장소이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선택의 길을 떠나며 이제 헤브론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은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복을 내리시죠. 복을 약속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듣고 계신가요? 우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13장 18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는 땅은 척박하고 황량하고 이 고산지대에 어려운 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나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발걸음에 선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다시 한 번의 약속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며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베풀고 나눠야 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주께서 선택하시는 원하시는 그 선택을 우리가 순종으로 이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와 또한 그 가정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